7월 12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272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배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9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울의 회심 과정에 대해서 언급하던 누가는 이야기를 전환하여 베드로를 통해 일어난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 확산되는 과정을 잘 묘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재하고 그 성령 임재 이후에 복음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사건들을 통해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에 큰 박해가 일어났고요. 이 박해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머무는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이 점점 더 확산돼 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확산되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는 이러한 과정을 중심되는 인물을 통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도 설명하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도 언급했습니다. 물론 내용에 나오지 않지만 이를 통해서 에디오피아에도 복음이 증거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또 사울을 등장시켜서 이 사울의 회심 과정을 기록하므로 그를 통해 다메섹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 그리고 지금 나오지 않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를 이후에 그 사울을 통해서 이방인 전도가 이루어지므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다라는 거 하는 내용을 사울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도 온 유대에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 또한 그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과정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가 분명히 드러내게 내고 있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계속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에는 베드로가 행한 기적, 그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기적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32절부터 35절까지 나오는 룻다에서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치는 기적의 내용이 나옵니다. 룻다로 내려간 베드로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애니아를 만나고 그를 고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36절부터 42절까지를 보시면 욥바에서 죽은 여제자 다비다를 살리는 그런 기적이 나옵니다. 룻다에서 애니아를 고치고 있는 중에
욥바에 있는 아주 신실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그런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이 여제자가 죽은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근처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베드로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죽은 여제자 다비다를 살리는 기적. 이 내용이 두 번째 기적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의 두 기적을 이제 보는데요. 이 기적을 보면서 야, 베드로가 기적을 행한 대단한 일을 행했구나. 그가 참 대단하구나. 그리고 이 기적이 일어났구나라고 하는 이 기적에만 집중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겠죠. 베드로의 이 두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과 그 기적을 통해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잘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이 두 기적 사이에 나타나는 그런 이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어떤 의미가, 어떤 모습이 중요한지, 그리고 기적을 통해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지 이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기적을 보면은요, 베드로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기적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기적을 두 가지 다 행하는 기적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던, 생전에 행하셨던 그 장면과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루다에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경우를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 환자를 고치신 일이 있죠. 그때와 유사합니다. 그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지금 이 중풍병자 에니야를 고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니야야,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거 그대로 배운 거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다르냐면 예수님은 그대로 그냥 명령하셨지만, 선포하셨지만 베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당연하죠. 베드로가 지금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부여받아서 고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죠. 베드로가 중요한 게, 베드로가 고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 베드로가 고쳤다는 거죠. 기적을 일으키는 분은 누굽니까? 베드로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예수님께 배운 대로 한다는 이것도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 기적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비다를 살리는 과정도 마찬가지죠. 그는 사람들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외쳤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그를 살리는 기적을 행했는데 그 기적하고 유사하죠. 물론 예수님은 바로 야이로의 딸을 선포하고 살렸지만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선포하고 그를 살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당신이 자신이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스스로 고치겠죠. 그 기적을 일으키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아니거든요. 기도한 후에, 이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지금 이 기적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기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에게 주목할 일이 아닙니다. 그가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기적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류를 범하게 되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적을 행하는 분은 기적을 행하도록 능력을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람들이 막 눈앞에 보이는 자신을 주목하고 자신에게 어떤 칭송을 올리고 하니까 그것을 착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가로채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요, 기적이 일어난 이후의 결과가 어떠한지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됩니다. 35절 말씀 보시면은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을 룻다와 근처 시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본 후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믿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42절 말씀 보시면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다는 거죠. 이게 기적의 결과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를 통해서 주어진 구원의 복음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잊으면 안 됩니다. 기적 자체가 의미가 아닌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또 어떤 기적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을 때에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분명히. 때로는 외면하시기도 하시지만 기적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믿고 구원 얻는 사람이 많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걸 우리가 늘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구절 43절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문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냈는데, 요빠에서 이 다비다를 고친 후에 베드로가 거기서 여러 날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 날은 단지 며칠을 이야기할 때 여러 날이라는 표현 쓰지 않고요. 여러 주를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좀 머물렀다는 거죠. 그는 요빠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여기서 무두장이라는 것은 가죽을 손질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이 직업은 율법적으로 아주 부정한 직업이었습니다. 동물의 가죽을 다루다 보면은요, 피나 내장, 부정한 물질들과 이제 접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율법에 어긋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직업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부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머물렀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부정한 것을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늘 외면하죠. 멀리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부정한 사람의 집에 머물렀는데 몇 주 동안 머물렀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더 이상 성령이 임한 이후에 신분의 격차나 이런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것들이 복음 전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런 율법적인 것, 그런 형식적인 것에 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거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었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의 모든 초대교회의 가장 핵심되는 인물을 통해서 사실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이 것을 기록하면서 그 부분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네, 오늘 말씀 쭉 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그 의미들 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점검하고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교훈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